믿음은 인생의 여유를 줍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은 인생의 여유를 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제가 어릴 적 시골 동네엔 무당집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똑같이 농사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주머니인데 어떤 때만 되면 이상한 복장을 하고 그리고 화장을 하고 방울뭉치를 한 손에 들고 또 한쪽에는 칼뭉치를 들고 춤을 추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처음 그 아주머니를 대할 때에는 되게 무서웠습니다. 그 무서웠던 아줌마가 나를 쳐다볼 때면 그 사람은 사람 같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무당이 춤출 때 무서우면 믿음이 없는 거야, 그 말 듣고 나서부터 그 아주머니를 만나면 마치 아무것도 아닌 어린 아이가 눈에서 뭐가 나오는 것처럼 그 아주머니를 째려보았고, 그 아주머니가 뭘 할 거라 생각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눈에서 뭐 레이저를 쏘는 것도 아닌데 먼저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향했던 그런 어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굿하는 소리가 들려서 친구와 함께 소리나는 곳으로 갔습니다. 무당 아주머니를 보는 순간 담대하게 마음 먹고 가는데 덜커덕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두 주먹을 꼭 쥐고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예수님, 안 무섭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그때 하는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면 그 초등학교 시절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같이 갔던 친구는 엄마가 찾는다고 해서 중간에 가고 혼자 남아가지고 그 무당 아주머니와 눈싸움을 하고 주먹을 꼭 쥐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모습. 근데 솔직히 기도했지만 무서웠습니다. 그런 순간순간, 그래서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아하방과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그런 어릴 적의 기억이 있어서 그런가 엘리야가 대단해 보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오늘 그의 모습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아멘. 여러분, 25절에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지금 세상 말로 겁먹고 있습니까? 구석에 쪼그라져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바알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보다 숫자도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송아지를 택하여서 너희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신이 진짜 신인지 아닌지를 먼저 하라는 여유 있는 우선권으로 양보합니다. 엘리야는 혼자임에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였고 오히려 숫자가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확신에 갈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거, 그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마다 믿음이 다 달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마다 믿음들이 차이가 좀 나요. 어떤 경우는 믿음이 나에게 분명히 있는데 익숙치가 않아요. 익숙치가 않다라는 말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도서관의 책처럼 보관해 두고 내가 세상 속에 익숙한 대로 내가 어떤 것들은 의지하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 익숙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역이 부분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영역이 있는데 요거는 하나님한테 의지를 해요. 그런데 이 나머지 영역은 내가 익숙한 생활 방식이나 내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는 나를 통해서 믿음의 능력이나 그 믿음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맡겨진 영역, 여기에서는 믿음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인 거예요. 어떤 표현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요만큼 믿습니다. 이게 부족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 앞에 우리가 요만큼뿐이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요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거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처럼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믿는다고 합시다. 그 믿는데 다 믿는데 요거는 못 믿어.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나는 믿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나는 그 말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아, 의심하지 않아. 이게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한쪽 부분에서는 그래도 몰라,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된다면 오늘 그 사람과의 관계는 신뢰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는 믿는 거지만 어느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어떤 순간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기고 걱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순간 같더니 덜커덕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 모습인가 없는 모습인가 솔직하게 들춰지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그런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비춰주는데, 우리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27절, 28절 같이 봐요.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그 많은 무리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엘리야의 모습, 무엇이 오늘 엘리야로 하여금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그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열심히 자기들의 규례에 따라서 춤을 추면서 뭔가 그의 신을 부르며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도무지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정오가 되도록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엘리야의 여유 있는 모습이 그들 앞에 소개되어집니다. 무엇이 그 엘리야로 하여금 그런 담대함과 함께 여유 있는 모습을 취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했을까요? 오늘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신이 엘리야는 이미 850이 아니라 8500이 있어도 전혀 거기에 아무것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외치고 있는 신에 대해서 조롱을 합니다. 야, 혹시 너희 신이 지금 잠들고 있는지 딴짓을 하는지 나갔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하니까
아무리 너희가 밤새도록 며칠을 해도 그 우상은 절대로 이 제물에게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못하는 걸 아니까 담대함이 있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혼자라도 오늘 그가 혼자라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엘리야가 이런 모습들을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를 묵상했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겠다 가서 그렇게 왕에게 전하라 했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한 가뭄이 들었거든요. 그때의 엘리야의 마음속에, 엘리야도 그동안 알던 게 있어요. 바알 신이라는 존재도 알고 아세라 신이라는 존재도 알아요.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것들도 다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부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 그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가뭄이 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그때 까마귀가 오더니 먹을 것을 다 줘요. 그러더니 또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르밧 지역은 이방 지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확실하지 않다면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겠는가? 사르밧으로 가면 한 여인을 만날 것이고 그 여인이 너에게 먹을 것을 주리라. 그래서 갔더니 정말 그 여인을 만났어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빵을 좀 만들어 와라. 우리 집에 지금 밀가루가 요만큼 있고 기름도 요만큼 있고 마지막 요거 먹고 우리는 죽으려고 하는데 나하고 내 아들이 먹을 양식인데 당신이 지금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 나에게 먼저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라. 어떻게 이런 말들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지금 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 빵 만드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그 여자의 아들이 그만 병이 들었다가 시름시름 죽습니다. 그렇게 죽었을 때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만약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있었거나 의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죽은 아이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가 또 살아났어요. 자, 여기까지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경험하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아합 왕에 가서 이제 비가 오리라 이렇게 말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너희들은 아무 말도 못해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렇게 외쳤던 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가 오늘 그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도우실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런 행동과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고 담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랑 저와 여러분이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어요.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담대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 때문에 여유로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이 있으면,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그래요. 내 통장에 잔고가 몇 억 정도 있으면 살아갈 때 뭔가 이렇게 좀 든든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우리 아들이 잘 돼서 든든한 위치에 있고 그러면 아들 생각만 하면 다른 친구들 만나고 옆집 아줌마를 만나도 할머니를 만나도 든든해요. 괜히 시리 대개 아들은 요즘 뭐하고 지냅니까? 우리 아들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안에 주는 담대함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여유롭고 담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오늘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늘 예배드리고 늘 기도하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가 행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예배 모든 게 다 하나님은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밥 먹었으니까 또 내일 밥 먹으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기 때문에 그러냐면 오늘의 믿음과 내일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을 보시니 하나님은 기쁨을 금치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이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중심의 믿음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오늘 그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그 어떠한 기도든 집에서 하든 시장에서 하든 어떤 기도든 어떤 믿음의 행보를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게 된다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69장 옆에 370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왜 딴 근심이 없을까요? 이게 믿음의 여유예요. 그분을 믿으니까 내가 어떤 근심할 일들이 없는 게 아니라 근심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불행하게 느껴지는 상황들이 발견되고 찾아와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설 수 있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주 안에 있으면,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요만큼만 의지하고 요건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하면 딴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오늘 그 모습이 상상되세요?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봐라. 여기 제머리 2개 있는데 너네가 이거 마음대로 하나 택해. 다만 불은 붙이지 마. 우리가 부르는 신이 이 제물에 불을 붙일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놓고서 기도합니다. 아마도 열심히 외쳤을 겁니다. 빨리 불이 내려와서 붙여라. 자기들이 신들을 외칠 것입니다. 근데 안 돼요. 그런 모습 속에 엘리야는 그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신앙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을 근심한다고요? 오늘 그 어떤 것 때문에 걱정한다고요? 그럼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고백했던 그런 것들은 다 옛날 이야기예요? 추억이에요?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참아야 돼. 그 차원이 아닙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나의 습관과 익숙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안에 있고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보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은 뭔가 굉장히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한번 하나님 안에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면서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전에 못 넘어갔던 어떤 순간들을 양보할 수 있고요, 웃을 수 있어요.
내가 옛날 같으면 참 저거 그냥 안 뒀을 텐데, 이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시험해 보십시다. 한번 여유를 가져보세요. 담대한 믿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고, 옛날 같으면 누가 나의 오른뺨을 딱 대면 맞자마자 나도 그 사람의 왼뺨을 돌로 치는 이런 순발력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딱 맞으면 여유를 가져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여유는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준 믿음을 통해서 한번 가져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의 능력이라는 걸 경험하죠. 오늘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 두려움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혹시 이러다가 정말 쟤네들 신이 불이 내려서 저거 붙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들 수도 있는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붙잡고 동행한다면, 그런 생각들은 걱정거리들을 그냥 생각일 뿐일 거예요. 염려일 뿐일 거예요. 이제 여유를 가지시 보십시다. 오늘 한번 양보하는 일들을 한번 해보세요. 전 같으면 하지 못하던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오리를 가져가면 내가 심리를 가주지. 이게 여유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면 작은 것 때문에 거기에 내가 끌려가거나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은 항상 담대함이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여러분 담대하시고, 그리고 여유가 있으시고,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